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입니다. 요나서 3장 5절 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다시 드림이라는 주제로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나서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요나서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좌충우돌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느 날 말씀하시죠. 너는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고요. 무엇을 이야기하라고 하십니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맥락은 다 나오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도망가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요나 안에는 가치관, 요나가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고 그는 아예 못을 받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는 이거는 정의롭지 못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이러한 요나의 생각은 나중에 계속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겨우 3일 만에 건짐을 받죠. 그러고 나서 억지로 니느웨에 가게 되는데 니느웨에 가서도 요나가 외친 말은 그냥 이런 거였습니다. 너희들 곧 망한다. 그냥 너희들 곧 망한다. 40일 뒤면 망한다. 망할 준비나 해라. 그런 얘기나 외칩니다. 그것도 3일을 돌아야 되는 이 니느웨 전체 도시에서 하루만 대충 돌고 그러면서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 죽는다고 하니까 그냥 신용만 하고 하나는 신용만 하고 대충 그렇게만 했던 거죠. 요나는 왜 그랬을까요? 요나에게는 또 하나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 이방인은 구원하시지 않을 거고 그리고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외쳐봐야 저 니느웨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을 거야. 절대로 회개하는 일은 없을 거야. 요나는 그렇게 확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요나가 외쳤던 그 이야기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가 니느웨 사람들 사이에 소문을 퍼지기 시작하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왕부터 회개하고 성경의 표현을 보면 가축들에게까지 거의 상복을 입히다시피 해서 다 가축도 굶게 하고 가축도 먹이를 먹지 않고 왕도 먹지 않고 완전히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빌기 시작한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하는데 그냥 비는 게 아니라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금식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에게 소중한 거, 내가 즐기던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철저하게 비우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것까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금식의 의미였습니다. 정말 이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세가 100% 진심이었습니다. 단 1%의 다른 생각도 없이 모든 100%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구하는데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용서하시죠. 이것을 바라보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방인을 저렇게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고 펄쩍 뛰면서 펄펄펄 뛰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진짜 말이 안 됐던 것은 자신에게 소중했던 거,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생각을 여전히 고수하고 붙들고 있었던 그렇게 요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우지 못했던 요나, 그 요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선 더 말이 안 되는 모습이었죠. 지금도 인생은 둘로 갈립니다. 나를 채우고 움켜쥐는 인생, 그리고 반대로 나를 비우려는 인생. 이렇게 인생은 둘로 갈립니다. 과연 어떤 인생이 잘 될까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답은 분명합니다. 철저하게 나를 비우려는 인생,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내가 즐기던 거,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철저하게 비우는 인생.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그 비워진 마음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셔서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를 비우기 좋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전통적으로는 끼니를 금식하고 그렇게 나를 철저하게 비우는 것을 전통으로 삼았죠. 하지만 오늘날의 시대에는 그것을 또 새로운 방향으로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끼니를 금식하지 않더라도 내가 즐기던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사순절을 보내보면 어떨까요?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요?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비우고 말씀을 나의 가운데 채워보면 어떨까요? 우리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철저하게 비웠더니 오히려 더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인생에 펼쳐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의 금식을 통해 진정한 회개를 드립니다. 니느웨처럼 진심으로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꿈의 교회와 미디어 교회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독님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펼쳐진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셔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귀한 곳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우리 많은 성도들 모여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또 사업장에 대한 갈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또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노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걱정되고 염려되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그 외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감사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